예, 야고보서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잘 살아보겠다고 만들어 놓은 제도의 혜택에 들어가지 못한 낙오한 사람들은 자기 학대의 경향으로 마약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인 반항으로 폭력이나 불량 서클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인내라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영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멤버십을 획득해야지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걱정이 되지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주어지는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시대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기능을 갖추어야 됩니다. 전인 교육에 의한 인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낙오되면은 마약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범죄성 불량을 엔조이를 즐기면서 잘못하면은 시궁창 인생으로 전락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죠. 인내, 이 참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속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의 성품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영성이지요. 여행사에서 가이드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은 여러 단체들을 인도를 하는데 그 가이드를 하면서 경험으로 어느 단체가 가장 다루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의 대답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목사들이 가장 힘듭니다. 그랬습니다. 늘 교회에서 대접만 받는 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많고 또 조금만 불편해도 목사를 이렇게 함부로 대접하느냐고 항의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인내라는 글자 풀이를 하면은 이 참을 인자는 그 칼도자 밑에 마음심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에 칼을 받는 아픔을 가지고 참는 것이 인내다 이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 성지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3개가 있는데 그 옆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흉상이 있는데 그 가슴에다가 칼을 꽂아놨습니다. 언뜻 보기에 아주 섬찟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적에 그 성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심의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로 지금 이 성전에 안고 들어오는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노듯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적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밑에서 칼을 받는 그런 아픔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마리아의 흉상에다가 가슴에다가 칼을 꽂아놓은 그런 아픔을 해놨습니다. 자,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세대가 빠를수록 좋은 기계 문명, 전자 문명이 발달하여서 사람들의 성격이 조급하여지고 또 비인간화되어 가는 일이 많습니다. 도무지 참을 줄을 모르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우리 격언에는 인내는 써나 그 열매는 달다 그랬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세를 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죠. 인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하지 못하고 인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구원에서 낙오될 수 있는 확률이 크시죠. 인내가 없이 기다림이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할 무렵 세계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처칠 수상의 제안으로 이탈리아의 무소리니와 독일의 히틀러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처칠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사는 길이 없을까? 그러나 독일의 히틀러는 너무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차지하고 싶은 땅덩어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소리니 역시 그 머리에서 발끝까지 욕심이 시커멓게 찼습니다. 그도 차지할 땅덩어리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회담이 성립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별의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정원 연못 속에 금붕어가 한가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처칠이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저기 연못 가운데 금붕어가 놀고 있지 않소. 우리 저 금붕어를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긴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긴 자를 따르도록 합시다. 그 처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질을 급한 히틀러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내더니 그 연못 속에 금붕어를 향해서 땅땅 하고 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금붕어가 그 권총에 맞겠습니까? 그러자 이탈리아의 무소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는 그만 물속에 뛰어들어가더니 금붕어를 잡으려고 막 손으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어떤 미련한 금붕어가 그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때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두 사람이 다 포기한 이후에 나는 이 술잔으로 저 연못에 물을 다 퍼내고 마른 다음에 금붕어를 잡겠소. 그리고는 그는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성질을 급한 이탈리아의 무소리도 히틀러도 그들은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결국 승리는 끝까지 인내를 했던 처칠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솔베스나미에서 한 11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베스나미에서 그 알코올 중독자, 마약 치료자 이런 걸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담당 의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상담을 하면 단번에 안 받아줍니다. 한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하려는 의지가 있을 적에 그때 받아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상담합니다. 당신 24시간 동안 술 안 마실 수 있어? 쉬어?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24시간 후에 다시 여기 오십시오. 24시간 후에 이 사람이 술 안 먹고 왔습니다. 이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또 묻습니다.
당신 오늘부터 24시간 동안 술 안 마실 수 있어? 예, 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24시간 후에 다시 오시. 세 번째 만났습니다. 당신은 48시간 동안 술 안 먹었습니다. 당신 24시간 동안 술 안 마실 수 있어? Sure,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안 마시게 되면 프로그램에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적에 당신 평생 술 마시면 안 돼. 당신 술 평생 안 마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평생 술 마셨는데 평생을 술 먹지 말라? I am not sure.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것 한 번만 성 안 내면 돼요. 남편에게 성질을 부릴 기회가 오면 한 번만 성내지 마세요. 자녀에게 성질을 부릴 기회가 오면 한 번만 성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성낼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만 성내지 마세요. 한 번은 성 안 내고, 한 번은 참고, 한 번은 인내하고, 한 번은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한 번은 그냥 눈 딱 감아주고, 한 번은 못 드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몇 번 참았어요? 6번 참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막대기 같은 남편도 감동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한 번만 안 내고, 한 번만 성 안 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참다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는, 여보, 내가 이제껏 참았는데 너무하잖아.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참은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벼르고 왔다.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참고 이제껏 참았는데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하인에게 부탁했어요. 내일 아침 5시에 나를 깨워달라. 근데 하인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3시에 깨웠습니다. 주인이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지금이 5시인가? 아니올시다. 아직 2시가 남았습니다. 그럼 왜 깨웠는가? 예,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어요. 5시면 5시에 깨워줘야지 미리 알려주는 것, 그거 안 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아주 조급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조급한 것은 분명히 죄지요. 조급하면은 행동에 실수가 나오고 말에 실수가 나오고 또 실수가 자꾸 거듭되어지는 것이죠. 60년 전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우리 민족의 특성은 은근과 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가 상징하는 것이 은근과 끈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의 특성은 은근과 끈기가 아니죠. 외국 사람한테 물으면 한국 사람의 특성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김치. 그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인 것이지. 인내의 가치를 아는 한 총각이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약속을 하고 먼저 나가서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약속한 그 여자가 제 시간에 나왔습니다. 근데 기다립니다. 10분이 지나갔는데 그냥 앉아 있어요. 30분이 지나갔는데도 그냥 앉아 있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 이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나가면서 늦었어요. 미안합니다. 하고 여자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남자는 이런 여자면 됐다 하고는 그 여자에게 청혼을 했다는 것이지. 인내하는 것, 길이 참는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주어진 환경에서 길이 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에서 길이 참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환경에서는 잘 참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못 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대로 참는데 어려운 환경이 오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도 못 참고 환경에도 못 참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에서도 참고 적응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끝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죠. 토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업은 야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마무리에 가면은 스테미스가 부족한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의 자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내하는 성실한 일꾼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인내의 표준으로 첫째는 농부를 들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를 들었고 세 번째는 욥을 인내의 표준으로 들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농부는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을 보내며 수확하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을에 심고 모진 겨울을 지나고 여름에 돼서 거둡니다. 인삼과 같은 약초는 심어놓고 5년을 기다립니다. 금년에 심고 내년에 가꾸고 계속 가꾸고 또 투자하죠. 마침내 5년이 되면은 좋은 약초 인삼을 거둡니다. 만약에 심어놓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조급해가지고는 일찍 수확해버리면은 그거는 약이 아니라 잡초에 불과한 것이죠. 농부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농부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다 지은 농사에 태풍이나 수해가 와가지고 결실을 못하게 한다든지 병충해가 생겨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농부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지구를 10번이나 박살내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망나니 짓 그 꼬락서니를 보면서 지금 당장 불벼락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대답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신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나를 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내일의 나에 대하여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제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적에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본 것이 아니라 장차 사람을 낚아낼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제자로 택했습니다. 주님이 길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선을 받고 있는 세리마태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토색하는 세리고 탐관오리고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장차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고 산상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제자로 보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삭개의 집에 들어갔을 적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도 참는 것은 내일에 성화되고 열매를 맺는 나를 기대하며 오늘의 나를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마치 자녀를 키울 적에 그 자식이 어렸을 적에는 유치하고 실투성이지만은 그 못나고 어리석은 것만 보지 아니하지요. 미래를 보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의 그 못마땅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당장 성급하게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기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이웃에 대하여서 참 참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가장 참기 어려운 대상이다. 나는 이 기욤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에 얼마나 동감을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예수 믿어? 그렇게 불평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 때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불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못마땅한 행동거지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고 불평하고 욕하지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만 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만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였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 하루라도 기도를 게을리하면은 이 세속에 젖어가는 추한 자기의 모습, 이런 마음들이 바로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농부가 수확하는 소망을 가지고 긴 여름을 가꾸고 한겨울을 인내하듯 주님이 멸망받는 오늘의 날을 보기보다는 열매 맺는 내일의 날을 기대하면서 참아주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를 원치 않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인내하는데 우리는 그 인내 가운데 우리의 성향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알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인내의 표준으로 선지자를 예를 들었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하는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내가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칭찬만 받는 것은 아니죠. 내가 교회에서 시간 바치고 돈 내고 몸 바쳐 봉사한다고 모든 사람이 칭찬만 받는 것은 아니죠. 비난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세상은 악해서 선한 사람들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의 투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지요.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의를 외친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많은 직업들 중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직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보험을 파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낯선 사람들에게 그냥 무시를 당하고 거절당하고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속 없는 사람처럼 다시 웃으면서 또 시도하는 그 사람들. 저들은 복음을 팔기 위하여서 저토록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팔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처음 전도를 할 적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러나 복음 파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했더니 이제는 몸에 익숙해져서 아주 쉬워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빛의 자녀들도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음 하나 팔려고 그렇게 애쓰는 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인내의 표준으로 욥이라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요번 성경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다복하고 건강하고 많은 노비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산 울타리로 진치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태풍을 몰고 왔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몰살해버렸습니다. 산적대가 오더니 욥의 양, 소 이런 것을 다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물 쏟아지는 듯 신음소리를 냈다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말을 했는데 욥의 속을 그냥 뒤집어 놓는 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마누라가 그를 돌보아주고 그를 위로해 줘야 할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욥은 참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참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랬죠. 욥의 인내에는 사탄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욥에게 임한 모든 시험이 물러가고 욥은 이전보다 모든 것을 갑절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이 말입니다.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경직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가 도에 이르게 되면은 하늘 아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 공자는 이런 말을 했죠. 분함을 일시 참으면은 근심을 100일 면한다. 참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임금이 참지 못하면은 나라가 공허하고, 제후가 참지 못하면은 그 몸을 잃게 되고, 관리가 참지 못하면은 형벌로 죽게 되고, 형제가 참지 못하면은 따로 떨어져 살고, 부부가 참지 못하면은 자식이 외로워지고, 친구끼리 참지 못하면은 정과 뜻이 멀어지고, 자기 자신이 참지 못하면은 근심을 덜지 못한다. 좋고도 좋은 것이 참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고도 어렵도다. 사람이 아니면은 참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맥도날드의 창시자 웨이 글로버는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능으로서는 안 된다. 재능을 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천재성으로도 안 된다. 성공하지 못한 천재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교육으로도 안 된다. 세상에는 교육받은 낙오자가 넘치고 있다. 오직 인내와 결단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영성의 거장 야고보 장로는 인내의 표준으로 농부와 선지자와 욥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참으로 인내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옳은 자를 정죄함을 받고 옳은 자가 정죄함을 받고 죽임당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를 죽인 자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예수는 내 죄 때문에 로마 병정의 손을 빌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 전날 예수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함께 감람산에서 밤을 새우고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애써서 기도할 적에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였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하숙들을 안내하며 오면서 군호를 이렇게 짰습니다. 너희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지?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단단히 잡아야 된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은 30냥을 받고 예수 잡는 사람들의 길 안내자가 되어서 악당들을 안내해서 예수가 기도하는 동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간사한 웃음을 띠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다 뒤에는 대제사장의 하숙들과 금과 몽치를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는 가룟 유다에 의하여서 팔리는 것도 아셨고 그가 대제사장의 하숙들을 암호를 짜고 안내하여서 오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정한 인사를 하면서 입 맞출 적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친구여,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베드로는 정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는 준비한 칼을 빼서 정신없이 앞에 있는 사람을 내려쳤습니다. 칼은 빗맞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떨어진 그 귀를 주워서 다시 붙여주었습니다. 신기하게 귀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배까지 참아라.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예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먼저 가정한 인사로 입 맞추려고 오는 가룟 유다에게 얼굴을 확 돌렸을 것입니다. 이 못된 놈, 배신을 해도 분수가 있지? 네 놈이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하고 악당들을 몰고 와 이놈아. 그리고는 주먹으로 아구치를 한번 때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는 참았습니다. 배신하는 유다를 보고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는 나같이 하찮은 것도 참아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내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나 그의 입에 악함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기도하실 적에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이가라 폭포에 물 한 방울 같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나이가라의 폭포수와 같이 많다 이거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물 한 방울의 사랑에 비나지 않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참아주는 겁니다. 약한 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참아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는 자가 큰 자인 것이죠. 참는 것은 억지로 참으면 고통이에요. 그러나 큰 마음으로 참으면 덕이고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 이것입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죄가 뭘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죄이지요. 야고보는 너희가 농부처럼 길이 참아라. 선지자들이 오래 참은 본을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계속 말씀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며 심판자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참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뿌려지는 씨앗은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화낼 것 다 내고 신경질 부릴 것 다 부리고 원망할 것 다 원망했다면 주님 오실 적에 거둘 것이 뭐 있어요? 참는 것이 있어야지 거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시며 그 눈의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그랬죠. 계시록 21장 3절 이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리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 그 휴양하고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동시에 어우러진 천국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울분과 괴로움 때문에 입술을 깨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을 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의 무지한 백성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일순간에 풀어지는 날은 내가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끌어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이제 땅의 모든 고통은 다 지나갔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웠다면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위로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상급이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와서 계시니라. 야고보 장로는 인내하는 것은 주의 강림과 결부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원망하는 것인데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구원의 손길을 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도 다 듣고 있다 그랬습니다. 원망은 주님이 심판주 된다는 사실을 멸시하는 마음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은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남을 비방하는 말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보다 더 많대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해보면도 그래요.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이 제일 많아요.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는 말, 남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는 말, 남의 죄에 대하여서 악평하는 말이지요. 이 세상에는 축복의 말보다도 남 안 되기를 바라는 저주의 말이 많습니다.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러한 말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도를 놓고 펴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황소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까지는 15일이면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그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유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늠한 죄를 지었습니까? 물론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참아주었어요. 그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지 못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12명 중에 10명의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말하기를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땅은 강한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면은 그들의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광야에 이끌어냈다 하면서 원망하는 말을, 불평하는 말을 했을 적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죄는 원망 불평한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후의 문제는 결국 겸손과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은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고 있어요.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부글부글 끓어나고 형제를 향하여서 내뱉는 신음 같은 불평이 있는 한 나는 겸손한 사람이 못 됩니다. 교만이 뱀처럼 딸이 털고 앉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이 참으로 슬픈 세상인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대로 행복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시에 풀어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 내 마음의 기쁨과 사랑을 완전히 채워주시는 그분, 우리 마음의 모든 원한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죄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영광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번민해 있습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나를 불평하게 만듭니까? 때로는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환경이 고통스럽습니까? 좀 참기가 힘듭니까? 사단이 자주 와서 나를 시험합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는 자가 승리합니다. 참는 자가 복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농부처럼 소망의 인내를 버리지 말고 선지자처럼 욥처럼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길이 참아서 약속의 복을 받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내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고 부끄러운 것을 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 불평할 수가 없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된 인생입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성품, 주님의 인내의 성품, 주님의 겸손의 성품이 내 안에 날마다 충만으로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 싸우니 여러 가지 시험에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관계에서도 참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서도 참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